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편지하게 하실 때 그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편지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신다. 서머나 교회 사자, 수신자인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편지의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7교회를 이제 읽어보면은 각 교회에 편지할 때 제일 먼저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짤막하게나마 소개하고서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한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교회의 형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형편과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을 마치 예수님 자신의 모습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소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같이 됐던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다시 인용해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 소개를 이렇게 소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이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은 뭔가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라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은 결국 최종적인 승리가 있게 될 그런 교회를 하는 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예수님 자신의 소개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죠. 아시아 7교회 각 교회에 편지하는 그 말씀의 패턴이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서머나라는 도시는 당시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그런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고 또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왕관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하고 화려한 그런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극소수인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제가 지난번에도 유대인에 관한 그 설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들의 그 핍박, 그게 사실은 더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참된 교회가 주위에 이방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보다도 오히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 자칭 하나님의 교회, 자칭 하나님의 교단 종이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그 당하는 어려움이 사실 더 큽니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나 예수님 재림을 앞둔 바로 이 종말의 시기나
자, 그리고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래 예수님은 서머나교회 그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식명폐부도 살피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당신의 몸된 그 서머나교회 형편을 모르시죠? 당신이 서머나교회의 머리이신데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서머나교회를 모르시겠어요? 알죠. 우리도 우리의 머리가 내 몸이 어디가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알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어째요 환난과 궁핍이 있는가? 이 이유를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자들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거. 물론 그 외에 다른 요소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그런 요인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도 또 마찬가지죠.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그런 교회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육적인 눈에는 이 서머나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제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기네들은 난 유대인, 난 교회야, 난 정통교회야, 난 정통이야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였던 그 사단의 회,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마귀 떼라는 거, 사탄의 그 회가 모일했자요. 마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참 엄청난 말씀이죠. 겉으로는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겉으로는 교회야. 분명히 간판도 교회고 교단이고 교회야. 자칭 정통이라고 해. 뭐 이방인들까지 저 교회는 뭐 자칭 정통이라고 하던데 인정할 정도. 근데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사탄의 모임이야. 사탄의 회야. 그러니까 마귀떼들이 모이는 곳이야. 무시무시한 병거죠. 무시무시한 마귀떼들. 버젓이 교회라고 간판은 붙어 있어. 교회를 자칭해.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마귀떼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어떤 모습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이 명하신 바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참된 이런 교회를 대적하고 해방하면 바로 그것이 자칭 유대인이 되고 사탄의 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건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냥 위로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서머나 교회가 진짜 부자인 교회였어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어느 교회가 가장 부자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의 스스로 한 말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외형적으로 인간의 눈에 볼 때 보여지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보다 서머나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아멘.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 훌륭한 교회였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이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심령폐부까지 내면까지 다 살펴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다릅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진짜 주님이 보실 때 부요한 교회였어요. 영적 방면이 정말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고 벌거벗고 있었고 힘이도 가난하고 그게 영적인 모습이요. 그들은 뭐 명품 걸치고 다니고 그랬겠죠. 겉으로는 얼마나 부요했어요. 값비싼 액세서리를 막 치장하고 다니고. 그렇지만 주님이 보기에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네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 늙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뭐 싸디싼 몇천 원짜리 옷 걸치고 다니고 뭐 변변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다니고 뭐 가방도 기껏해야 뭐 성경책 정도 겨우 뭐 담을 정도 뭐 서머나 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진짜 부자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교회가 다 됐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부유한 교회, 사람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부유한 교회, 하늘에 주님 앞에 받을 상이 가장 많은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신령한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한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분히 맺는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두고 지켜서 순금 등대와 같은, 마치 금초대와 같은 해를 입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그러잖아요. 큰 교회에 지향하고 화려한 교회에 지향하고 수백억 수천억 들여가지고 예배당 건물 크고 화려하게 짓는 걸 지향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반대거든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생명이구나. 부유한 성도구나. 부유한 종이구나. 부유한 교회구나. 왜 이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이거는 판단으로 말씀한 거기 때문에 틀림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의 입장에는 자칭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어떤 자들이냐면 지금의 중동의 유대인들의 실제 조상이 있어요. 직계 조상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하신 그때로부터는 더 이상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 외형적인 그런 혈통적인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속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영적 유대인. 예수 믿는 영적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자들은 일단 서문학교에 예수 믿는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야, 자칭 유대인.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자칭 유대인이 실상이 뭐냐는 것을 가르칠 때 사단의 해라는 거, 사단의 마귀 떼들이라는 거예요. 서문학교에는 비록 뭐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큰 그런 규모를 갖추는 모 교회가 될 만한 그런 교회는 못했습니다. 사람 수도 적고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했었고 환난과 궁핍이 있었으니까 인간이 볼 때는 극도로 환난과 궁핍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자칭 유대인들에게 억울한 해방을 받고 있었다. 억울한 해방. 뭐겠어요? 뭐 이단이니 뭐니.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율법을 지켜야 되지. 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처럼 너희 자신들도 제대로 지지 못한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처럼 이 자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보려고 한 이런 서문학교를 이렇게 해방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가했어요. 그러면서 수가 많으면 정의가 되는 거야.
그게 세상의 정치적인 원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악종과 같은 정치인, 막 유명한 그런 악종 정치인이 있잖아요. 그런 자라도 설령 이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표만 많이 얻어버리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또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 민주주의의 맹점이거든요. 맹점이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만큼 그 숫자에 의해 가지고 그게 가려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현실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마치 정통인 것처럼 여겨지고, 뭐 다른 데서도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어떤 것들 기준을 해가지고, 아, 저게는 정통이다. 뭐 건전하다. 이런 식으로 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 자칭 유대인들에게 억울함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환난과 궁핍에 있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교회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물론 유대인이었겠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신약성 읽으면 실제로 그것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을 대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상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유대인은 뭐 될 수도 있었겠죠.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속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실상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간판은 무슨 장로고 감리고 침례고 순복음 이렇게 간판을 달았을지라도 주님이 모든 걸 판단하시잖아요. 그 자칭 유대인, 자칭 교회, 자칭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 같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되고 바른 말씀을 바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서머나 교회 같은 바른 교회, 진리를 해방한 이런 자들은 누구라도 어떤 교회의 간판을 달고 있을지라도 어떤 교파라도 사단의 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해방하면. 주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해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말씀이죠. 인자를 해방하고 대적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함.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해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대적하는 자들이 다 사단해입니다. 마귀 떼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해가 되는 이 교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큰 교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랜 세월, 뭐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런 게 형성이 됐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어요. 그때 당시 신흥 종교, 신흥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뿌리가 탄탄하고 사람도 많고 모든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을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교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교권을 사용해 가지고 참된 이 초대 교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참된 교회들,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대적하고 그러면 서머나 교회 같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대적하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뭐 적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 생각, 이론, 말 이런 것들이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2서 7절에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회관이라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고 영으로 죄를 맺다고 하니까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딱 어떻게 못 박듯이 하나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 적그리스도, 이슬람도 적그리스도, 지금도 또 중동 유태인들이 심지어 그리스도교를 대적하면 그것도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서문화 교회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억울한 해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억울한 해방이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바로 믿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로 믿고 일구월시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만을 원하고 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만을 일구오심 기다리는 그런 생명이나 그런 교회를 대적한다? 그러면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회다. 오히려 그 억울한 해방을 받고 있었던 서문화 교회가 주님이 보시던 정통교회요. 실상은 부유한, 그러니까 예수님께 상 받을 것이 많은, 예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 많은 그런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서문화 교회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교회, 사탄의 해가 되는 교권에게 이 압력을 받고서 그러다 보니까는 큰 표면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가도 이단, 저기 가도 이단 소리 듣지. 유대인들한테, 그 교권의 세력한테 핍박을 받고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큰 활동은 하지를 못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많은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지식이 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또 이 마지막 시대 같으면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반드시 분명히 명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서문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 교권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유대 교권들이. 성경 읽어보면 알죠. 우리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도 자칭 교권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자칭 교단, 자칭 교회, 자칭 교권이라는 그런 세력들이 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해방을 한다 이겁니다. 그걸 예언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 존재했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아 7개에 보내신 편지는 인간 종말에 제일 있는 주님을 맞아 초대교회 신앙의 지침으로 보여준 것이 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될 일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서문화 교회가 왜 이렇게 억울한 핍박을 받고 있었을까요? 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보려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흔히 소위 이제 교회들에서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8가지 큰 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는 생명들한테 막 거짓으로 막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뭐 2단 3단 이렇게 하는 거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잘 섬겨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 잘 지켜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거짓 교권의 세력이 이 마귀떼들 사단에게 핍박받고 해방을 받는 그런 생명들이 제일 큰 축복을 받는다. 제일 복이 크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기만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내시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 못된 습성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계속 그 조상적부터 그 못된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초대교회도 사도들을 대적하고, 이런 서머나 교회 같은 이런 참된 교회를 대지고, 그런 영적 흐름이 오늘날까지 지금 오늘의 거짓 교권의 세력들에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모든 것은 개통적입니다. 모든 것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큰 영적 계통의 두 흐름이 있어요. 가인의 계통과 아벨의 계통입니다. 그 앞선 오래 전에 태어났던 분들이 다 이미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적인 줄기 계통이 있죠. 영적인 그 흐름, 영적인 그 대화의 강이 흐르는 것은 두 줄기로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계통의 흐름, 아벨의 계통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뭐예요? 아벨의 계통의 흐름이죠. 아벨의 계통, 영적으로. 자칭 교권, 겉은만 유대인이라고 자처하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이런 교권의 세력들은 자신들은 아무리 자칭해도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건 가인의 계통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시련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 수단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 해방을 안 받아요. 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무슨 복음 전한다. 뭐 소위 종말의 복음, 말세 복음 전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도 굳이 뭐 일단 복음에 출처나 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말해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새 일이거든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일,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의 핵심이잖아요. 그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왜? 이단 소리 듣는다고. 그게 뭐냐면 인간 수단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름도 감춰버려.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이름 아닙니까? 인간 수단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해방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해방을 받습니까? 인간 수단 방법 쓰지 않고 하나의 말씀에 들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 교권의 세력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순결하게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근데 인간 수단 방법을 쓰면은 사람들한테 핍박 받을 일이 없어요. 뭐 좋은 것이 좋은 거다. 뭐.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벨입니다. 그게 타협적인 노선. 바벨. 타협적인 노선이요. 그래서 교권한테 해방을 받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교권의 세력들에게 해방을 받는 것이 그게 뭐냐면 실상은 부여하게 될 그런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한란 공핍이 오게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인간이 볼 때는 에베소 교회가 낫고 라오디가 교회가 뭐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서머나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진짜 정통 교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교회예요. 진리를 해방하는 자들이 누구냐? 초대교회에도 이 서머나 교회 같은 참된 교회 진리를 해방하는 그런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었어요. 초대교회도. 지금도 서머나 교회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이 교회들에게 대해서 명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보려고 하는 이런 교회를 대적하는 오늘의 모든 교회와 세력이나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성경대로 자칭 유대인이에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 이런 표현을 그냥 완곡하게 쓰면은 뭐 다행히 같지만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실체를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사탄의 해다. 마귀 떼들이다. 예수님의 그 실상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잠깐 환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교는 해방만이 아니라 해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운 박해로 5개까지 갇히는 일이 있게 된 것은 왜 그렇게도 그만큼 독실한 신앙, 정말 백절불굴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독실한 신앙과
그런 용사적인 신앙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5개까지 갇히는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워 나갔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 이 투쟁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데서 생명의 면류관 얻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의 영광, 왕권의 면류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말은 뭐 나 왕권 받고 싶다. 누구는 뭐 왕권 받는다고 날뛴다 하더라. 그런 게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그 허망한 소리들은 왕권을 받고 싶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왕권만 추구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마디 말보다도 한 가지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과 진실을 다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거다. 말로 논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무슨 뭐 복음의 틀 안에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왕권을 받는 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단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체적인 것은 정말 구원적인 문제지만은 왕권의 행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각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가 틀려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별의 영광 밝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격은 서머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앙 인격.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사자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의 생활, 이런 신앙의 인격이 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 먼저 오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님 맞이할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볼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언제 예수님 오실지라 준비되어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영계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한테 억울한 해방을 받을수록 더 연계가 올라가고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지고 더 신령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걸 아시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것도 채우려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치 못할 걸 다 압니다.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안 줍니다. 시험 당할 만한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잘 들어보세요. 왜 오늘날 정치인이든지 뭐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방을 두려워하고 가서 재판받기를 싫어하고 우리나라에 뭐 어떤 이상한 정치인도 어떻게 하더니 뭐 재판 안 받아보려고 막 키를 쓰고 그런 모습. 왜 그래요? 그건 아주 상식적으로 간단해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은 그래 한번 아무리 조사해서 털어봐라. 뭐 악한 놈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낸 건 있잖아요. 참시는 고통에서도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그냥 드러나요. 몇 년 안 있으면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한 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나는 거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러냐?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 뭐 세상에 뭐 재판이나 판사를 통해서 판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거예요, 단지. 자,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세력들, 뭐 또 교권의 자칭 교권의 세력, 자칭 정통이라는 이런 교권의 세력들 해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되 떳떳하면은 해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왜 해방과 참소리를 두려워하냐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털면 먼지가 많고 죄가 드러날 것이 그게 두렵기 때문에 어떤 해방이나 무슨 이단수나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겁니다. 자신이 떳떳하면은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해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누가 아무리 뭐라 막 갖다 억울하게 막 그걸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러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 양심에 꺼릴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뭐가 두렵겠어요. 네. 그래서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생활을 했다면은 해방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부유하고 영적으로는 부유한데 현실적으로는 육적 생활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련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고 시련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교회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승리의 용사가 모인 교회입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그러니까 생명도 두 가지거든.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사람 다 누구든지
생명으로 어쨌든 육체의 생명을 태어난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히 육체의 생명을 태어났어요. 기본적으로 그 생명이 첫 번째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세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상급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 거듭난 생명. 이게 생명이 두 가지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그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된 중생받은 거듭난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살아서 새 시대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천국에만 가려고 해도 낙원 거쳐서 부활해 천국에 가려고 해도 일단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절반 정도 아마 최소한 절반 이상이 거듭나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건 나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아시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거듭난 생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로 어떤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생명이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거짓말 하겠다. 그거 걱정할 필요고. 저 사람이 난 돈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속여도 걱정할 거 하나 할 거 없어. 왜? 거듭난 생명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왜? 그 사람 자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죄를 범했으나 어떤 심판이 자기에게 가해질까를 다 압니다. 그 거듭난 생명을 다 아는 거예요. 두려워요. 물론 율법적으로 두려워서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의 베푸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율법적으로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생명. 그러니까 상대가 거듭난 생명에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설령 또 거듭났어도 장성의 과정이 있어야 돼. 장성이.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세련돼지고 좀 더 세밀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이런 거듭남의 과정. 이 장성의 과정. 그래서 완전한 성결한 단계에 이르게가지고 하나님의 임마지용으로 쓰임받은 이런 이제 결말까지 가야죠. 그래서 생명도 두 가지다. 그러면 생명이 두 가지면 죽는 것도 두 가지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둘째 사망에는 분명히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그 첫째 사망이 뭐예요? 창세기 3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런데 이 죽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두 가지 죽음이 있을 걸 말씀했어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죽는 다음에 육체가 죽는 것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첫째 사망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에서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 육체의 죽음을 피지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첫째 사망.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은 정해놓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첫째 사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토록 세세도록 끝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승리의 용사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첫째 사망은 당할 수가 있죠. 실제로 초대교회 시도 이 서문학교회 출신으로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첫째 사망을 당했지만 어떻게 죽었는가도 또 틀립니다. 그건 이제 부활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 가지요, 생명도 두 가지요, 부활도 두 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은 다 한 번은 죽는 것은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실상 어떻게 죽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예수 잘 믿다가 그 천수를 다 누리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부활해도 그냥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 나온 그 안디바 같은 그런 분처럼 또 스데반 집사님이나 세례요한이나 그 샤가라 같은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은 부활해도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20장 5절에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고 첫째 부활이다.
천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거라고 말씀해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생명들 외에는 뭐 예수를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모두가 다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학교는 이기는 자, 서문학교의 종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설령 못할지라도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둘째 사망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 한 번 죽는 거로 좋게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누릴 거기 때문에 절대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승리의 생활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노릇하는 이런 생명,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비록 억울한 해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너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부유한 자다. 그러니 죽도록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생명의 멸관을 얻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도 서문학교회 같이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게 명하신 바대로 죽도록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생명의 멸류관은 왕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